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다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신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3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가죠? 80까지만 가면 다행이죠. 요새는 80이 아주 청춘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려서의 버릇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습관이 잘못 들면 그 잘못된 습관이 일생도록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그 습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기도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일종의 습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거룩한 습관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은요, 대부분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분들을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주 열성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이 교회를 인도하시면 그냥 얼렁뚱땅 대충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벗어라, 입어라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입고 벗는 행동은요, 사람만이 합니다. 동물들도 물론 털갈이를 좀 하기도 하고 뱀 같은 경우는 허물을 좀 벗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옷을 입었을까?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을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옷을 처음에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옷이 생긴 맨 초창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옷을 입고 벗고 하는 일에 관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옷을 잘 입고 또 잘 벗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 역사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가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인 일이 있었죠. 잘 아시죠? 영조라는 임금이 자기의 아들 사도세자를 쌀 넣는 통에 가두어서 죽였던 일이 있어요. 왕이 자기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때 사도세자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일종의 강박증이었는데 한 번 옷을 입으면 벗으려고 하질 않고 한 번 옷을 벗으면 또 입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래서 이 사도세자 옷을 입히다가요, 궁녀들이 수없이 죽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몸에 이렇게 좀 손을 대거나 옷을 잘못 입히거나 그러면 그 견디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궁녀를 죽이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일로 인해서 세자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옷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옷은 단순히 우리의 추위를 막거나 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것,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옷을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복장이 있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복장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학자는 학자로서, 어른은 어른답게, 또 아이는 아이답게 이렇게 옷을 입죠. 그래서 우리는 옷을 딱 보면은 그 사람 누군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다. 누굴까요? 그렇죠. 의사나 간호사들, 예, 약사, 뭐 이렇게 실험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 나비 넥타이에 검은 연리복을 입고 있다. 누굴까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도 그런 복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이 이렇게 사람을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군인이라도 군인의 복장을 벗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요, 그가 군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예. 경찰관이라도 평상시에 복장을 보면 경찰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옷이 날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정말 일리가 있어요. 허술하고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요, 어딜 가도 그 정도의 대접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주 단정하고 깨끗한 정장을 한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자, 이런 옷에 관련된 문화는요,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우리 영혼이 갖춰야 될 복장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육신도 벗어버려야 될 복장이 있듯이 우리 영혼도 벗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줘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어라, 벗어라, 이거는 꼭 옷에 관련된 말은 아니겠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말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낡은 것, 묵은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먼저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 이미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새 것이 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또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는데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새 것이 되기는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자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른 아침에 교회를 급히 오다 보면 제대로 머리를 제대로 빗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도 못하고 앞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뒷머리가 뻗쳐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 보면은 확실히 보이는 거죠. 예.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 그냥 괜찮은 인생 살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보이고 영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전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데요. 우리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이 조금씩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워지십시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쓰는 용어 중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유산이란 말도 있고요, 난산이란 말도 있고, 사산이란 말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순산이죠. 순산. 그렇죠? 순풍산부인과. 순풍. 자, 유산은 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임신 도중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 남동생이 아이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유산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녀석이 또 이렇게 슬퍼할 때가 다 있구나. 유산의 아픔 때문에 너무 슬퍼하는 걸 봤어요. 난산은 뭘까요? 난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사산은 낳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순산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없진 않지만 귀한 새 생명이 순조롭게 태어나는 것이 순산이죠.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척 하다가 제대로 출산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믿기는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타인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자신도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난산에 비유할 수 있겠죠. 또 사산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경우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제법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러줬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경우도 있어요. 결국 그 영혼이 파멸을 당하고 말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험과 연단의 과정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극복을 해내고 십자가를 꽉 붙들고 급기야 마침내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순풍산부인과 출신들이 다 순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단순히 벗으라가 아니고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벗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벗은 것을 아주 멀리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썩은 것을 도려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름은요, 아무리 놔둬도 살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고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서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는 이 놀라운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뒤에 가셔서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주세요. 더우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해라? 빼어내버려라. 또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 잘라 찍어내버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그런 상태로 살아가라.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본문에서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아직도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에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벗어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오히려 애굽을 막 그리워하죠. 아 그때가 좋았어. 예. 결국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살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돌아가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과거에 영적으로 안 좋은 습관 이것을 다 그만두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잘 되나요? 나 오늘부터 이거 할래. 여러분 오늘부터 그거 잘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예.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처박혀도 다시 일어나요. 예. 자, 이게 우리가 우리의 옛 모습, 옛날 옷을 다 벗어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알몸이죠, 알몸. 벗었잖아요. 벗었으면 다른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 돼요.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 여러분 경찰서에 붙잡혀 갑니다. 정신병자 소리를 들어요. 네. 그런데 절대로 벗어놓은 것을 다시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뭐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 몸을 아주 잘 고칠 수 있다고 해요. 뭐 눈 수술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고 뭐 코도 높였다 낮췄다 하고요. 얼굴 모양도 이렇게 막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전을 했어도요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성격을 못 고칩니다. 성격은 의학으로 못 고쳐요. 하물며 우리 사람의 영혼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바꿔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진리예요. 자, 지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없는가? 내가 지금 마음의 평강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이것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난 지금 마음이 평강하다.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임해요. 그런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강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기분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이도 영원하고 어떤 사람도 뺏어가지 못하고 마귀조차도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평강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실 거예요. 대통령을 하실 때는 별 인기가 없었죠. 그리고 대통령 재선에 성공도 못하고 퇴임을 해서 조지아의 그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직도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동안에 힘든 일도 참 많았다. 그리고 나름대로 보람도 좀 있었다. 그러나 내가 내 고향에 돌아와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이거보다 더 나에게 기쁨을 준 일은 없다. 나는 지금 진정 평강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바뀌어야 돼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 것을 더 얻으려고 했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멋진 옷, 그것을 구했어요. 뻐기고 자랑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가계부 전체를 하나님께 다 양도해 드릴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나는 감춰져요. 예수님이 드러나시죠. 더러운 내 모습이 싹 감춰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입은 그 예수님의 그 옷과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다시는 우리가 벗거나 내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모두 예수님을 힘입고 승리하시는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십니다. 입고 벗는 것으로 이렇게 귀한 진리를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공로로 새로운 의의 옷을 입게 된 우리들, 이제는 절대로 그 옷을 벗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